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미국의 사우스이스트 침례 신학교인 러셀 무어라는 교수가 쓰는 책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 제목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타락 이후에 죄로 가득한 인간이 모여 있는 이 가정 안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첫 번째 챕터가 바로 가족은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공포의 원천이다. 기쁨과 공포의 원천이 바로 가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우리들에게 기쁨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또 가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가정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영적 전쟁의 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가정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비로소 광야가 오아시스로 변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비록 전쟁터와 같고 또 광야와 같을지라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으로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폭풍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 가정에서 유일하고 안전한 항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가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결국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정의 회복이 십자가밖에 없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어떤 실수가 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모두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남편과 아내에게 허물과 연약함이 보여도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모두 다 이해가 되고 또 사랑으로 모두 덮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끊임없이 용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정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핵심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결국은 용서입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 구성은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교회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넷이 있는 가정, 여러분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들은 모두 다 순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모두 다 참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큰아들은 너무 순하고 순종적이어서 초등학교 때까지 매일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성경을 필사를 하고 부모님의 손을 따라 잡고 늘 교회 예배 자리에 왔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을 하자 점점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힘으로 엄마에게 반항하는 일이 막 생기고 아빠는 아들을 힘으로 제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때에 이제 어느 날 주일 아침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춘기에 접어든 이 아들이 이제 소파에 누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아빠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똑바로 앉아.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빠, 누워서도 잘 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자 아빠는 평소에 참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이 사춘기 아들의 말투와 행동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어 또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달아가서 아들의 멱살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빠에게 멱살을 잡은 아들, 또 멱살을 잡은 아빠도 모두 다 당황을 하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러면 나 이제 예배 안 드려줄 거야. 아버지의 그 말을 듣자 아버지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네가 예배를 드려준 거야? 그렇다면 너 앞으로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아빠가 또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또 큰 소리를 말대꾸합니다. 그래, 나 앞으로 절대 예배 안 드려. 그리고 나 교회 절대 안 갈 거야.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책상에 있던 말씀 액자를 모두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상황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황은 다르지만 혹시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멱살을 잡은 것일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이 왜곡이 되어서 멱살을 잡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누워서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방법, 사랑의 이해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들 가정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원치 않던 모습대로 그렇게 흘러갔던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읽었던 우리 본문 이 출애굽기에도 오늘 본문에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기가 태어난 것이 이 가정의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이 가정의 큰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정에 태어난 이 남자아이도 결국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름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이는 곧 살았으나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름을 붙여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지금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강에 버리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이 부모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나일강에 빠져 죽고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되새기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아이를 넣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칠하고 그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겠습니까? 아마 이 부모의 심정은 살아있는 아이를 화장하는 것과 장례장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갈대 상자를 강물이 흐르는 그 갈대 숲에 끼워 놓았습니다. 엄마의 손에서 떠나는 이 아이, 여러분 어쩌면 이 아이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게벳은 바로 이 아이의 이 엄마 이름입니다. 혹시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유튜브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검색을 하면 그 찬양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곡인데요.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건한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어오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는 여러분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너의 손을,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찬양의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밖에는 너의 참 부모, 너의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라고 그렇게 이 아이의 엄마는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손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드려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키우면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의 인생은 내 자녀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때문에 아이들이 더 불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에 던져진 이 갈대상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강에 던져졌지만 이 아이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이 아이의 인생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마치 바로의 딸이 강가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히브리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의 딸은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이 아이를 강물에 집어 던져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이 바로의 딸은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갑자기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상자를 열자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누나는 적시로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이 여인을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야? 라고 말을 하자 바로의 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대답이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합니다. 그래,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를 찾아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유모에게 삭슬 주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줄로만 알았던 이 아이, 그러나 여러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아이가 모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유효기간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올려들었을 때
아이는 바로 이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라와 민족과 열방 외에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큰 아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나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이 자녀들, 내 아이를 내 힘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키울 수 없는 한계에 이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2년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질, 그런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해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01년이겠죠. 2001년 한 해 동안에 15세에서 17세까지, 15세에서 17세까지 자살률이 10만 명당 9.5명, 즉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1년으로 환산을 하면 5,000명, 하루로 환산을 하면 13명, 하루에 13명이 청소년들이 15세에서 17세 자녀들이 생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 나이에 해당이 되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의 5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그런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꼴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 힘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가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만에 와보니까 이 대만이 얼마나 좋은지, 한국에 비해서 이 자녀들을 키우기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이 3개월 동안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일찍 데리고 올 걸,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지금 좀 더 일찍 대만에 올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3개월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3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기간, 그 긴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그냥 상징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용서,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다 죽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가정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모가 만든 이 상자, 이 갈대 상자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상자라는 이 단어, 이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상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모세를 구원하는 갈대로 만든 상자, 이 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테바를 만들어 이 테바 안에 지금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자, 이 테바는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상자였던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 안에 들어있던 모든 가족들과 동식물들이 홍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갈대 테바 안에 들어있던 이 모세는 죽음의 강에서 생명을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방주에서 모세와 모든 가족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가족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하여 테바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결국에는 이 갈대 상자가 기적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 모두 다 바로 이 테바 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품에서, 내 손에 있는 이 자녀들, 가정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테바 안으로 우리가 집어넣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테바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바로 테바 안에 들어가 있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사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결단코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침몰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테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바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붙잡아 주셔서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온전히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며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그런 인도하심의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